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34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요단 서쪽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대략적 설명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이 모여서 땅을 나누는데요. 그 방법은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운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 것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땅 분배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누구나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욕심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고자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은 땅은 주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때 요단 서쪽의 땅은 9지파 반에게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2지파 반, 즉 루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만 요단 서편을 얻는 것이죠.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비록 빠지기는 했지만 요셉 지파가 한 지파가 아닌 두 지파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졌어도 9지파 반이 되어서 요단 서쪽과 요단 동편을 합치면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는 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비록 레위인들은 그 지파 모두가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을 세우는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전역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 과정 중에 유다 자손에 속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45년 전 모세가 자신을 정탐꾼으로 보낼 때에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여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지만 자신은 성실한 마음으로 또 여호와께 충성함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믿음의 보고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당연히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가 맹세하면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희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은 갈렙이 어느 땅을 선택하든지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산지를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 갈렙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보게 되는데요. 보고 나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컸습니다. 현재로 비유하자면 길거리를 지나는데 키가 190cm 이상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아주 작은 존재이고 전쟁하자마자 질 것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브론 땅의 특징은 성읍들이 크고 견고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30km 지점에 있는 요단 서쪽에서 가장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고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가 이곳만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땅만은 제비 뽑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당당히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을 요청합니다.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당당히 요청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갈렙의 믿음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계속 지니고 있을까? 갈렙은 어떠한 근거로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근거가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된. 첫 번째 믿음의 근거를 보자면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아내도 죽고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살게 하신 이유는 땅을 밟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밟으며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강한 믿음으로써 당당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11절인데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85세의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건하다는 겁니다. 그저 85세 치고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는 겁니다. 또한 전쟁이 나더라도 앞장서서 싸울 만한 근력과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갈렙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은 어떠한 적이라도, 그것이 거인족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갈렙을 보면 전혀 그의 믿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40세에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도 그렇고요. 85세 때에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까? 갈렙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믿음을 감추지 않으며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갈렙은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갈렙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